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야훼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국가의 문제 해결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또 실수를 범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한계요,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지만은 막상 문제 해결되고 나고 평안함을 느낄 때에 해이해집니다. 연약한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37장에 보면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38장을 보면 개인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뭐죠? 병이 걸린 거죠. 죽을 병이 걸렸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시켜 주심의 사실은 말씀이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하겠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걸 듣고 나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이제 주위에 공격해오는 이웃 나라의 공격도 다 이젠 멈추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또 자기 병도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에 들어오면은 잘 되고 났을 때에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도 멸망시켰고 그 아수르 왕도 사내립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그 중동 지역 전체에 그 당시 다 소문이 전해지게 된 거죠. 바벨론 왕이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살아났구나. 그리고 아수르도 이제
약해졌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잡아먹죠. 멸망시키고 강대국이 되고 난 이후에 누구를 노리겠어요? 남방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집트까지 내려갈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히스기야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까지. 일단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 질병도 이제 치유받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 사실 바벨론 왕이 듣고 시험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예물을 보내죠. 예물 보낸 내용이 39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 왕은 이제 성공했잖아요. 기쁘죠. 신납니다. 뭐 기뻐하고 신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기는 게 잘못된가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는 됐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정도야 난 이래. 이게 인간들은 다 들어있잖아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니까 그 사신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누구한테요? 적군한테. 전쟁 치러 들어올 적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고와 금과 보화와 그 다음에 모든 전략들을 그냥 다 노출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것을 이렇게 무방비된 상태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왕으로서의 실수가 있었지요. 왕은 국민을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나라를 외국 적으로부터 보호함을 갖도록 해야 되죠. 적군이 쳐들어오도록 막아야 되고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왕이잖아요. 한나라 대통령도 그러지 않아요? 나라의 모든 이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 나라하고 또 외교 관계도 잘 풀어가야 되고. 근데 그게 한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39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지라. 그냥 다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교만이죠. 나 이 정도야. 그 사자들로 말려지 사신들이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야, 나를 축하해 주는구나. 역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면서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럼 사신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기록하고 바벨론 왕에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비밀을 적군에게 공개한 겁니다. 경고망동한 행위이죠. 이건 지극히 잘못한 행위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딱 붙들려야 되지. 내 생각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는 순간에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죠. 당합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사신을 보낸 것은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정탐하러 온 거죠. 도대체 얘네들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이겨내는가? 아수르 군대가 더 강한데 그것도 이겨내고, 도대체 여기 무기가 뭘까? 그 힘의 근원이 뭘까? 이걸 살피러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의 근원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다시금 일어서는 힘은 어디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돌팔매질을 해도 우리가 통회자복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지 않나요? 전신갑주. 마귀들은 전신갑주를 떨거든요. 전신갑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뜹니다. 그럼 그걸 자꾸 벗겨버리게 하잖아요. 전신갑주가 뭐죠? 구원의,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 흉배,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뭐죠? 복음의 신발, 왼쪽 손에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 그런데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이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죠. 한번 더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죠? 머리에 이 구원의 확신 꽉 잡다한 생각 다 끊어버리는, 잘라버리는 거죠.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가슴, 의의 흉배. 언제나 십자가 은혜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 십자가로서 다 무장하는 거죠. 그리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예수님.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발은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무슨 신이죠? 복음의 신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발걸음, 복음의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뭐죠? 성령의 금, 말씀. 성령의 금, 말씀. 이 무장해야 돼요. 이걸 벗겨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무장 해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경고망동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그런 순간에 마귀가 공격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만해서 경거망동하고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 늘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무슨 실수를 했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실수를 한 거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전쟁 치러 갈 때의 무기도 보여주고 또 자기의 나라의 모든 국고를 다 담아놓은 창고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멋진 왕으로 존재한다 보이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 궁전에 있는 것으로,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내가 너희 생명체 하면 네 거 있냐? 딱 한마디면 끝나지 않겠어요? 부자 사람 비유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업이 자꾸 번창해 나갑니다. 창고도 짓고, 그 다음에 은행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엄청 쌓여 있고. 그렇더만요, 이게 자본금이 많으면은 은행에 들어있으면 그게 또 이자가 이자를 붙으니까 그게 뭐 아무리 써도 남는다고 그래요. 그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까? 야, 이제 살만하다 푹 잠자고 멋지게 즐기자 그랬을 때 밤에 하나님 찾아와서 야, 가자. 그럼 끝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자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땅의 것에 집중할 때에 그 땅의 것으로 만족해하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만족하는 땅의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겠냐? 쓸모없지 않겠냐?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힘이 없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성전 가서 몸부림을 치고 막 기도하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막 모든 사람들 만나는 걸 끊어버리고 병문수들을 합니다. 벽을 탁 바라보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습니다. 모든 생명은 나의 모든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외부 세력도 적세력도 막아주시고 내부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살펴 주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잖아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죠. 저는 목사로서 종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종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의 음성에 듣는 거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습하고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만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기 참 쉽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 내려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올 때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가장 행복은 어디 있나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종일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38장 20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저께 본 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 전에서 수고음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감격하며 구원에 감격하며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도 없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게 그냥 마음속에 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39장 2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 바벨론, 그 사신들이 자기한테 왔다는 것, 든든한 우군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든든한 강대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강대국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사신까지 보내고 예물까지 보내주신 것은, 와, 이건 뭐 앞으로 나의 앞날은 쫙 열려있다, 이거죠. 대로가 뚫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되지, 그죠? 마귀가 자꾸 요렇게 가도록 기도도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일어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궁중의 보물만 자랑했던, 그 다음에 자기의 군사의 전략을 자랑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선언합니다. 36장 9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자랑하지 마라. 이 나라 망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면 뭐가 많으냐? 전쟁 무기가 많으냐? 그래서 너 스스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그거 다 망한다. 결국은 히스기야의 그 후손들이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냥 유명한 또 한번 신실한 일꾼, 그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니엘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갔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70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차기까지. 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처럼 하나님의 능력권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때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백성들을 톡 가르치고 회개로 다시 일어서자 그러고, 다음에 그 국내 대신들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돼 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워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보고 또도 고칩시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갑시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외쳐야 되고 성도님들 사이에도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각성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각성하고 돌아서고 기도하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자마자, 하나님의 책망이 있자마자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9장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야훼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유다가 당장 망해도 할 말은 없지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 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라는 그 선언에 그냥 만족해보고 맙니다.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생각해서 해야 돼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시카고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분석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답 없어요. 지금은 아무리 고민하고 괴로워도 답 없더라고요. 그럼 답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나요? 우리가 답을 못 찾을 때는 하나님께 맡게 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속시킬 수가 있나이까? 기도하면서 찾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준비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길을 찾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앞으로의 30년 후의 모습,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30년 후 있겠냐마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후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지킬 것인가,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인가 찾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NO 그럽니다. 그랬더니 에이 때려치워. 하나님 NO 했는데 뭐가 할 필요 있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준비합니다. 아들이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차세대가 그걸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죠.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궁전을 짓는 것보다도 짧게 시간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한 조상들에 대한 덕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찾고 준비하는 자들이 많을 때에 그 후손들은 윤택한 삶을 삽니다. 그 나라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으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이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오미크론도 사라질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